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축복해서 인사를 나눌까요? 오늘 만나서 반갑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봤는데 좀 기쁨으로 인사도 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제목도 잡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한 청지기로 쓰시기를 원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옛날 평양에 한 냉면집이 있었습니다. 그 냉면집의 주인이 참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종업원 가운데 이 주인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종업원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업원은 그 불만을 주인한테 토로하고 사실 이래서 제가 불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럴 만한 성격도 못 돼서 꽁하고 주인 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생각하다가 이 주인 좀 골탕 먹이기 위해서 가게를 쫄딱 망하게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주방에 있으니까 나가서 홀에 서빙하면서 불친절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종업원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손님들한테 인심이나 쓰고 주인한테 좀 불만을 토로하자. 그래서 그 냉면에다가 그날부터 크게 고기 2점을 쓸어가지고 원래 메뉴에도 없는 그 냉면을 냉면 위에다 얹어서 손님들한테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재료값이 많이 들고 그래서 쫄딱 망하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크게 쓸어가지고 넣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게? 점점 손님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왜 많아지는가 했더니 이 집은 냉면에 고기를 주는데 좋은 고기를 크게 쓸어가지고 주니까 그 집으로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양냉면에 고기 2점이 올라간 걸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종은 못된 마음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주인을 축복받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참 재미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2점이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선한 청지기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꾼은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못된 청지기예요.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해방을 놈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잘 됐다 하는 이러한 역설적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고 하니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지기는 2가지예요. 하나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청지기가 뭐냐? 원래 이 청지기는 성경에 보면은 다른 말로 번역되어지기를 집사라는 이러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오이코노모스라는 이러한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데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말을 번역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청지기 그리고 쉬운 말로 집사. 그 집사님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집사가 뭐 하는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날 집사님들이 집사가 뭐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집사라고 주시는 직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벌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는 그런 집사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갖다가 집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라는 용어는 구약에 여러분들이 요셉 시대 때도 청지기가 나와요. 요셉이 청지기입니다. 형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들어간 집이 바로왕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인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런데 워낙 성실하고 아주 진실하니까 보디발이 나중에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집사로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재산을 관리하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이러한 과정의 직분이 바로 청지기요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에 아무나 하나님이 세우지는 않는 직함인데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청지기의 직함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꼭 집사님에게만 준 게 아니라 집사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청지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없어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청지기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청지기라는 내용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청지기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10절 말씀에 보면 첫째, 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각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대요. 은사가 뭐냐? 은사는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요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기프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프트.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지기는 각각마다 선물을 주신대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청지기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청지기로 세운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선물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한 것은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강영만 목사는 은사가 뭡니까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에서 학생의 교사, 그 다음에 청년 선교회, 어른들 성경 공부 지도하는 사람,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었고 대학 교수를 한 26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청지기로 일을 하는데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대학 교수로 목사이면서 활동을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하기를 싫어해요. 왜 일하기를 싫어하느냐? 아니 세상에 내가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피곤한데 주일날 하루 정도는 쉬어야지 교회 가서 봉사를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지기로 일하도록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요.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청지기가 청지기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해고당하는 거예요. 왜요? 쓸데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비유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길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무화과 여러분 먹어보셨죠?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쓰느냐? 베어서 화목으로 써라.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와 같아요. 한 3년 되면 열매를 맺어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급하면서 즐거움을 줘야지 되는데, 청지기가 예수 믿은 지 한 3년 되고 구원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청지기가 맺어야 할 열매가 없다 그러면 주님이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그 영적 조짐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별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된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일이 기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청지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내일 기대할 게 없어요. 죽는 날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고 하니 열매 맺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은사를 주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할렐루야, 전문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때는요, 제가 60년, 50년대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나갔으니까요. 60년대, 70년대요. 한국 교회는 부흥사들이 아주 대단한 명성이 있었어요. 유명한 부흥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좀 부흥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동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흥사를 원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부흥사는 부흥사로서의 은사가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도 없는 가운데 부흥사를 꿈꿔서 아주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은사가 뭐냐? 나는 부흥사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이 교수의, 또 가르치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은사가 내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계통에 계속 왔어요. 나중에 대학에 있고 그러니까 많은 제안들이 왔어요. 부흥단체에서도 와서 좀 활동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도 절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은 은사가 뭔지를 알고 이것을 감당해야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셨고, 청지기는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 나가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남이 하는 게 아름다워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일을 여러분들 비교하지 말고 감당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을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청지기의 정신과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를 하면서 남의 거와 비교하면서 시기질투하는 것은 절대로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건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때문에 가끔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복받는 일이에요. 이따가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일 시키는데 공짜로 시키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일을, 이치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해요. 그래서 이 이치를 모르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선물을 받으면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피곤한지 모르고 일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정신과 마음과 행동을 선한 청지기 같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뭡니까? 서비스예요. 서비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생색내지 마셔야지 돼요. 왜? 서비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점점 낮아지면서 봉사하는 것, 나를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봉사하는 것, 이게 청지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성실함과 진실해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크든 적든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하고 진실해야지 돼요. 거짓이나 위선이나 그 다음에 눈치 보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거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첫째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전능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봐야지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저 청지기는 참 성실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당연히 앞질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 인정 못 받을까요? 하나님의 그 저울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됐다 인정하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가져야 할 일은 성실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도 위선도 많고 거짓도 많고 눈치 보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보면 주의 일을 하면서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면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도 이 말씀을 듣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폭발적인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가르침의 내용은 어느 주인이 이제 외출을 했다가 돌아올 텐데
종들에게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고 외출을 갔어요.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종은 준비 없이 잠자고 있고, 또 어떤 종은 주인이 이야기한 대로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이러한 이 청지기에 관한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용감하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게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 대해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 안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묻는 너는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 청지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내게 묻느냐 하는 얘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지 되고 주인이 원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지 되는데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오히려 나한테 묻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때가 되면 밥도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내가 원하는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3절 말씀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지혜롭고 진실한 이러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의 이런 모습을 보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더 큰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의 일을 맡겨서 지혜롭고 진실하게 하면은 복이 있고,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니 하나님의 소유의 모든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에 매여가지고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서 준비한 모든 소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청지기의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해 나가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텔레마케팅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 대표이사가 장순웅 충무성결교회 안수집사인데, 이분이 199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텔레마케팅을 했는데 14평 사무실에서 창업을 했어요. 92년도.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 아니, 하여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업도 하고 주일날에는 절대 이 세상 일들을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 1992년도에 했는데 2002년도에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가 하니 연건평 530평 건물에 130명 직원, 연 매출이 220억으로 성장을 했어요. 아멘도 안 하네. 나는 사업 안 하니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몰라도 꿈이라도 좀 꾸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98년도에 IMF가 왔어요. 이 IMF가 오니까 모든 사업들이 어려워졌습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돈 되는 품목들을 다 팔았는데 여기 이 장 집사님은 절대로 안 판 게 있어요. 성인물 아시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술을 안 팔았어요.
근데 사실 술 팔아야 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130명이 220억 매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1998년 IMF가 나오면서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부도날 지경에 이르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 술도 팔고 돈 되는 거 팔아서 이 위기를 넘기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그리고 직원들이 사장님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도 하더래요. 그래서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직원들하고 그럼 어떻게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좀 새롭게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 저녁에 실업인들 모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실업인들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편 138편에 그 139편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기를 어떻게 결단했는가? 내가 망해도 절대로 술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날 아침에 직원 회의를 하면서 그건 난 못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망하면 망했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니 직원들이 진짜 우리 사장님 크리스찬답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자기 월급들을 삭감하면서 위기를 같이 넘기자고 심지어 건물 청소하는 아주머니까지 그 일에 동참을 해가지고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이 IMF 때 다 망에 자빠지는데 그때 여러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에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10년 만에 그런 역사를 이룬 겁니다. 망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변치 아니하고 청지기로서 어렵지만은 믿음을 지켜 움직여 나갔더니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예요. 성실하고 진실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이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1998년도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빚으로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는 여러분 아직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때인데 교회들이 부도돼서 넘어가고 아주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는 오히려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왜? 다 긴축을 해야지 되고 여러분 방어적인 경영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땅을 사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땅값을 한 반 정도로 하나님이 낮추어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은 땅이 삼양사거리의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되는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들 위에는 축복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전 그게 씨앗이 되어서 이 성전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돈이 얼마입니까? 건축이 얼마입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고 하니 제발 좀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요령 부리고 위선하고 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선한 청지기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관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일반 회사에 신입회원들이 들어가면 신입사원들이 들어가면 뭐를 해요? 신입사원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이 회사의 비전이 뭐고 경영진의 마인드가 뭐고 그 다음에 방향은 어디고
그러니까 네 생각도 있고 잘난 것도 있지만은 다 내려놓고 어디를 향해서 경영자의 마인드와 비전을 향해서 일치돼서 나가기 위해서 일러주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는 여러분 내 생각도 있고 나의 스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춰야지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맞춰야지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에 맞춰야지 돼요. 이게 바로 청지기의 두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재능과 장점을 발휘하는데 그 발휘하는 방향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일들을 선포하는 그 방향에 맞춰 나가야지 돼요. 주의 종은 이쪽 방향인데 여러분 일하는 청지기는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기본 자세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두 번째 자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저녁에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주일 저녁마다 설교를 합니다. 헌신 예배 있고 이런 날은 못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저녁에 오셔서 선교사들 13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수고한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1895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하고 목포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한 스티브 랜튼이라는 선교사, 그 아버지는 유진벨이에요. 그러니까 4대니까 할아버지죠. 유진벨이라는 이 선교사가 목포하고 호남 지방에서 활동을 했어요. 한국 이름은 배유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외가 189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호남에 특히 일을 많이 했는데 보면은 목포의 정명학교, 이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광주 기독병원, 지금은 재중원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순천의 기독결핵 재활원, 이게 다 이 스티브 랜튼 이 일가가 한국에 와서 4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일을 했어요. 그 중에 지금 이제 4대 손자가 한국 이름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인세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유진벨 재단, 그 할아버지를 기념해서 유진벨 재단을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봉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특히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북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해요. 요즘엔 지금 못 가죠. 제재가 가해져가지고. 그러는데 이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모금들을 해가지고 가서 공짜로 저기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50년대 60년대 살 때는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이 기침에서 피덩어리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어려서 많이 봤어요. 50년대 60년대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이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에서 약을 갖다가 치료해주고 그 고마운 일들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보니까요, 결핵 보균자가 1,500만이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리고 결핵 환자가 17만 명이래요. 이게 여러분들도 보균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 어린이집 교사들도 보면 결핵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보균자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약을 3달씩 먹여요. 지금 교사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한테 감염이 될까봐. 근데 결핵 환자는 17만 명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매년 몇 명씩,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3만 5천 명씩 결핵 이 보균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퇴치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한 해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2천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북한은 어떠하냐? 북한은 4배래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랜튼 안세반이라는 이 사람이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이 일을 지금 북한에다가 가서 병원도 지어주고 앰뷸런스도 보내주고 결핵약
주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서 여러분들 사갔죠? 우리 교회 50장씩 배부를 하는데 제가 다른 거는 교회 안에 사지를 않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실은 먼고하니 결핵 퇴치를 위해서 모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는 저희 교회에서 1년에 50장씩 보내주면 여러분들에게 광고해서 합니다. 이 스티븐 앤터니 이런 일을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여러분 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저는 하나님의 나귀로서 일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귀가 뭡니까? 주인이 짐을 잔뜩 싣고 끌고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내려놓고. 제가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에 갔는데 호텔에서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호텔 앞에 산인데 그 산에 이 당나귀들이 짐을 잔뜩 싣고 산으로 막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아침에. 근데 제가 그 짐을 실은 걸 보니까 당나귀 다리가 휠 정도로 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거기는 차로도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당나귀 힘도 좋다 이런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스티븐 앤터니 우리는 하나님의 당나귀와 같다. 그래서 나는 나귀와 같은 정신으로 봉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짐을 얼마를 올려주든 그것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중간에 내려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데까지 가서 그곳에 내려놓은 그 나귀와 같은 게 바로 청지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종종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기분 내키지 않으면 던져버려요. 2018년도 시작해서 1, 2, 3월은 잘 가요. 4월 때부터 되면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또 그냥 하나님 맡긴 일도 아주 용감하게 그만둬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찍혀서 불에 태워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청지기의 두 번째는 나귀처럼 순종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무겁다고 내려놓을 게 아니고 내가 바쁘다고 가던 일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면 그 장소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신 무엇을 첫째 복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 못하는 나귀도 그렇게 주인이 원하면 원하는 데까지 움직여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귀보다 못하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2018년도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청지기는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를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허비됨이 없이 잘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낭비하고 맡기는 것마다 죽을 쓰고 이렇게 한다면 청지기 바꿀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잘 감당해야지 돼요. 더 발전시켜야지 돼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잖아요. 하나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뭘 준다고요? 각각 은사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망할 일 없고 퇴보할 일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 청지기의 정신과 자세가 잘못되어서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또 내가 힘들면 던져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이 말씀이에요.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종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죠. 한 사람에겐 5개, 한 사람에겐 2개, 그 다음에 하나를 맡겼어요.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잘 관리를 하라 그러고 갔어요. 떠나는 순간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올 때 정도에 5개를 늘렸고 2개를 늘렸어요. 배로 늘렸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역시 잘 봤어요. 그래서 일하기도 싫고 모험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뒀다가 주인이 올 때 파가지고 가져왔어요. 주인이 와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잘 관리를 했느냐 보니까 2배로 늘렸고 한 사람은 그냥 가져왔어요. 역시 그릇대로예요. 주인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배로 늘린 사람은 그전에는 주인 거였지만 이제는 네가 가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요, 여러분. 주인 것을 관리했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 것이 되었어요. 근데 한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빼앗았어요. 누구에게 줬느냐? 늘린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일러주는데 선한 청지기는 주인 것을 관리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내게 아니니까 적당히 하는 성향이 있는데 내게 아니더라도 내 것처럼 관리해야 되는 게 선한 청지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쫓김을 받는 이런 심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 내게 아니라고 적당히 하는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악한 청지기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은 지금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하나님이 일을 시킬까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왜 시킬까요? 모든 것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킨다고 누가복음 12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분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공짜로 안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2018년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생애에 영원히 남는 이러한 분복과 사랑과 신임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